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마태복음, 처음에 요한복음부터 했었죠. 2년 전에요.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 중에 두 번째 복음인 마가복음은 53페이지. 마가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제일 짧은 거면서도 제일 요약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런 것이 다 빠져 있고요. 전부 복음서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딱 줄여 있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요약적인 걸 공부를 하려면 마가복음이 제일 좋다고 그러죠. 16장까지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나서 다시 새 복음서를 자세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걸 쓴 사람이 마가라는 친구가 썼는데,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고 12 제자가 아니고, 말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쓴 거지만은 마가를 시켜서 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일설에 의하면 자기가 안 쓰고 대신 쓰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난 스토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부터 나옵니다. 세례 요한부터 나오는데 그러나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30살 정도 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생애라는 우리 말, 그러니까 퍼블릭 미니스트리예요. 영어로는요. 퍼블릭 미니스트리.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데부터 쓰시는 거예요.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디서 나오셨다든지 그분이 부모가 누구라든지 이런 거 다윗의 자손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사람의
그 자손으로 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는 대신 하늘에서 오신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였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이분이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라고 그럴까요? 족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게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복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복음이 여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심판받는데 죄를 지어 죽고 심판받는 데서 이제 늘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회개하라.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오냐 하면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먼저 온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이제 신약이 돼요. 뉴 커버넌트, 새로운 언약.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이제 믿음으로써 과거의 구약도 믿음이에요. 다 같은 믿음이지만은 이제는 그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게 이루어진 거죠. 다 이루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 공부를 했죠. 지난 한 달 동안에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점령하에 있고요. 많은 400년 전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은 그 하나님의 예언이 없은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셨어요. 400년 동안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이 계속 잡혀가고요. 특히 그 알렉산더의 부하 네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걸 점령하고 완전히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에다가 돼지머리 들여놓고요. 제사 지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전부. 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독립전쟁도 벌리고요.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카톨릭 성경에는 외경이라고 돼가지고 있어요. 맥카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외경은요. 외경 성경이 아니고 히스토리 북인데요. 이 카톨릭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게 첫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를 더한 거예요. 역사 얘기를 더했죠, 거기다가. 그래서 첫째 문제가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첫 번 교회였다. 근데 물론 첫 번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첫 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가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생긴 거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와서 전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5개 교구가 있었어요. 5개 교구가. 다 거기서 흩어져 나가서 이제 전체 그 근방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다음으로 나간 것이 안티옥이라는 데 가서 교회를 세웠죠. 그렇죠? 안티옥.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해서 생긴 것이 이제 지금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거기가 또 교구가 생겼고, 로마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비잔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에집트에 또 교회가 생겼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에집트요. 그리고 안티옥, 그리고 비잔틴, 그리고 로마. 이 5개 교구가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초대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가지고 5개 교우가 생겼어요. 여기 지금 그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뭐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사람들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말라기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 선지자의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여기 이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렇죠. 죄 사함 받는데 회개해서 죄 사함 받는 건 아니죠. 그거는 죄 사함 받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진 예수를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오는 거죠. 그냥 내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는 사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전파를 하죠. 전파를 하면서 자기는 나가서 때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거를 세례 요한이 외친 거죠. 그러나 그 믿음 전 앞에 절대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름을 믿는 그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왜?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요. 죄에서 구원받는데 죄를 회개 안 하는데요. 죄를 모르는데 그건 뭐 믿기만 한다고 해가지고요.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잘못 전해요. 물론 요약을 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근데 믿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포함되어 있는 것이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회개와 믿음. 왜? 믿음은 뭘 믿어요? 예수가 날 구해줬다. 뭐에서 구해줬어요? 죄에서 구해줬다. 심판에서 구해줬다. 그러면 죄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죄를 알아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인이고 심판받을 죄인인데 유황불못 속에 들어가는 죄인인데 이제 내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안타까운 게 아니고 이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계시록을 왜 공부를 해야 되냐는 것이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영벌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다니엘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벌에 들어간다. 너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보이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첫째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다 쓸어버리셨죠. 8명만 남기고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셨느냐?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노아 홍수 전에 인간들이 너무 악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졌다는 거죠. 지금도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우리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건 항상 잔꾀 부리는 거고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술수 부리는 거고요. 남한테 뺏어오려는 생각이 있고요. 다 그런 거예요. 전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죠. 내가 상점에 가서요. 내 물건을요. 많이 올려놓으려면 그 자리에 남의 물건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요. 그게 죄가 아닌가? 죄인가? 예? 남을 해치는 일을 하면은 죄죠. 그것이요. 이웃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거 제쳐버리고 자기 물건 샥 늘려놓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거를. 네? 경쟁이라는 게 뭐예요? 다.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행동하는데 그게 죄인 거죠. 왜? 이웃을 사랑 안 한 거잖아요. 남의 이익을 생각 안 한 거죠. 사랑이 뭐예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더 잘 살고 더 먹으려고 남의 거를 제쳐놓는 거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그건 몰라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는 거죠. 죽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거. 그죠? 보세요.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이런 행동도 한다는 건데 성경을 모르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죄가 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고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예? 법이 없는데 죄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알 수가 없죠. 법이 없으면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내가 하는 행동에 잣대가 없고 규범이 없고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자라고 그래요. 자. 예? 성경을 자라고 그래요.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은 캐논이라는 건데 자예요. 자는 우리의 행동을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마음의 죄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성경을 읽으면은 내 죄도 드러나고 남의 죄도 드러나고 세상의 죄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싸우면은요, 누가 옳은지 그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놓고 보면은 저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이 그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서양 사회 예수교를 소위 따르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설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이방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 예수교가 들어간 나라에는 성경을 놓고 선설해요. 최소한도 하나님이 무섭다. 무서운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선서도 해요. 한국에는 성경 놓고 한 선서 안 해요. 자기 가슴에 놓고 선서해요. 아니, 국가에 대놓고 선서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 마음에 만나러 움직이는 건데 이랬다 저랬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가 죄 지었다. 너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꾸중도 안 하세요. 야단도 안 치시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 잠잠하고 계신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딴에 뭐 독립도 해보겠다, 어쩌겠다, 뭐 벨적을 다 하지만 하나님 참관 안 하신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400년을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 400년 후에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이제 너희가 죄인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교회도 죄인이란 말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죄인은 근데 무슨 뭐 잠깐 거짓말하고 잠깐 뭐 속이고 뭐 잠깐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도 죄지만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예? 요한복음에는요 제일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16장인가? 14장인가? 14, 15, 16. 거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한테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당신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이제. 내 행동 하나하나가 또 죄지만 더 큰 죄는 그 내가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죽음과 심판인데 여기서 날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게 죄라는 거예요. 교회 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신학이 뭔데요? 그 사람은 죄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모든 거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죠. 그러나 용서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복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이 와서 뭘 예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길을 예비한 거죠. 만약에 회개로 끝나면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회개라는 게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제대로 된 회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각자가 하는 회개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각자가 느끼는 죄에 대한 것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당신의 죄를 회개하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마음에 의해서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정말로 큰 죄인이다. 네? 너는 심판밖에 받을 수가 없다. 유황품을 들어간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런 죄인이다 하는 거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걸 알게 하는 거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이에요.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인간의 힘으로 회개하는 거는요, 말짱할 거예요. 왜? 다음날 다시 죄를 또 지어요.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회개했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인도 잘 몰라요.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회개는 그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르면은 이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 누가 가르쳐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성령님이 안 움직여주시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들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죄를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서 죄 얘기 안 하는 교회는요, 그거는 죽은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죄를 얘기하는 목사님이 오셔야 돼요.
심판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목사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거저 받은 건데 싸구려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여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보고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은 이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이 계시냐? 이해가 자꾸 안 가려고 들죠.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을 읽고요. 여기를 보면은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아주 쉽게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우리로 하면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가족. 그 하나님 가족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하늘로 소리가 나기를 잘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거기 지금 현재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위에 10절에 뭐라고 있어요? 비둘기같이 먼저 성령이 예수님한테 내려온 거죠. 예. 성령님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이것이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받고 물로 올라올 때에 삼위일체 세 분이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거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면은요. 하늘 보좌가 있는데요. 보좌가 있는데 그때 하늘 보좌 하면은 큰 스케일을 말하죠. 보좌에 마치 지금 대통령이 있다, 왕이 있다. 주위에 또 호위병들도 있고요. 신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하늘 보좌인데 가운데에 도저히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건 말 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형상이 우리한테 그 사도 요한한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나 손은 가지신 분이에요. 손에 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심판책이요. 그런 분이 계시고 그 앞에는 누가 있냐면 어린 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 앞에 7 영이 있는 거예요. 7 영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다 존재하시는 거예요. 같이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은요, 그런 4장, 5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세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서로가 교통하시고 서로가 사랑하시고 모든 게 같이 하세요. 혼자 안 하세요. 세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세 인격체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세 분을 본 거예요. 지금 여기도 바로 세 분이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참 편해요. 제일 이해가 쉬운 거예요. 한 분인데 세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족, 한 가족인데 그 안에 세 분이 계시다. 다 하나님이시다. 다 창조에 참여하셨고 다 그분들이 이제 그 구원에도 참여하시고 심판에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하세요. 같이.
그러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집안에서 우리 보면 엄마, 아버지, 아들 그 세 사람은 보통 모든 집안일을 다 알잖아요. 서로가 의논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쉽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의 소리가 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가 증거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 복음에는 복이 있는 소리죠. 복이 있는 소리. 뭐가 복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고통받게 되어 있는데,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순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 아니면 줄여서 복음. 이렇게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지금 자꾸요, 이 땅에 있는 걸 해결하려고 들어요. 이 땅에 있는 죄의 결과들을 해결하고 그죠. 죄를 해결해야 돼요, 첫째로요. 죄를 알아야 되고요. 교회는 그걸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는 것도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대로 안 배우고 제대로 안 믿으면요. 이민교회는 특히요. 이 교회가 믿음을 가진 사람, 교회라는 건 원래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의 첫 번째 데피니션, 정의. 교회가 무엇이냐? 처치예요. 영어로는요. 처치. 요새는 자꾸요. 공동체란 말을 쓰는데요. 공동체는요. 동호회도 있고요. 동창회도 있고 다 있어요. 예? 학교도 공동체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건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이는 건 사실이지만은 모이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요. 사도신경을 고백한 사람들. 진짜 믿고 고백한 사람,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을 페트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그런 거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처치예요. 이제는 교회죠. 우리말로는요. 처치. 공동체라고 바꾸지 마세요.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 우주적인 교회 있고 지역교회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죠? 교회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죠. 아직 신앙 고백 안 한 사람은요, 이 멤버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말이 아니고요. 모든 교단에서 그것이 당연한 걸로 되어 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교회도 예수 믿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민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요. 사교장으로 오는 거예요. 심심하고 외롭고 이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먼저 할 것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서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걸 안 하는 게 자유신학이에요. 너도 나도 아무 데서나. 성찬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찬식에 누가 함부로 참가하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참가하면 죽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죄를 회개 안 하고 성찬식에 참가한 사람은 병들거나 죽거나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그런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아무나 애고 어른이고 무조건 다 하라고 하는 거죠. 교회 멤버 아닌 사람도 하라고 그래요. 그것이 자유신학이에요.
그래서 앞에 계신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봤을 때 여기에 세례받지 않으신 분, 아니면 이제 세례라는 게 믿음을 표시한 거니까요. 예? 아직 믿지만 세례가 아직 안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세례받는 소정의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만 참석하세요.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왜? 안 하면 그 사람한테 재앙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피, 포도주 함부로 마시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서웠어요. 혹시 그 사람이 겁내고 안 올까봐.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공동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주신 데예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그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교회라고 그래요. 지역적으로 모일 수 있고, 가정적으로 모일 수가 있고,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일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 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했죠. 수많은 사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있었다고 하죠. 그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고 하늘나라에서 그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되고 바로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고요. 엉터리 교회가 되고요. 뒤죽박죽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귀신의 교회가 된다는 거였어요. 왜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여요? 교회라고 그래야죠. 언제부터 공동체라는 이름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회중이다, 에클레시아, 이런 얘기 하면서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만요, 처치는 달라요. 이단들도 이제는 처치라는 이름을 붙여요, 물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처치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럼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계시기만 하시는 거 아니죠. 언제고?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하러 오세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라는 것에서 몸이 편해서 호련히 끌어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무덤에 있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몸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고 이걸 갖다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얘기해요.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전부가 지옥불이에요. 모든 죽은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 후에 이제 어떤 심판이나 소위 그걸 한국말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이 바다에서 죽은 사람, 불에 타 죽은 사람 전부가 다 살아나요. 불신자도 다 살아나요. 그것도 부활이에요. 불신자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황불못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두 번 죽어요. 그래서 이걸 전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데 들어가고 싶어요? 바로 전하면은요, 사람한테 그래도 나는 좋다, 거기 들어가겠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바로 전해줘야 돼요. 겁낼 게 없어요. 왜 겁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서 끝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랬잖아요. 겁내지 말고 전하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핍박을 할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너 혼자 거룩하냐? 뭐 여러 가지로 핍박하죠. 여러 가지로 핍박하죠.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핍박한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용감하게 전해야 되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도요, 내 힘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름받은 나선임은 하지만요, 찬송 부르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찬송 부를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은 내가 나가서 부끄러워서도 전도 못하고요. 겁이 나서도 못하겠고 이단이라고 불릴까 봐도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일스맨이에요. 세일스맨. 정권대사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세일스맨이고 정권대사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영원히 유황불못에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과 사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땅에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기도하십시다.